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한 주 내내 온 나라의 뉴스가 중국에서 발병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떠들썩했습니다. 벌써 중국에서 수백 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대한민국에서도 10명 넘는 발병자가 나왔다는 뉴스를 보면서 수많은 시민들과 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유심히 보고 있는 저에게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을 죽일 수 있는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만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죄의 바이러스는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육신이 죽어도 영혼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믿음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영혼까지 죽을 수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있구나. 제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서면서 실제로 나의 마음속은 어떠한가 깊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미디어에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수많은 뉴스거리들은 마치 우리에게 생각의 방향을 정해주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 이것들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방향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예배와 특별히 설교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관심을 맞추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을 기뻐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싸워야 할 것들과 우리가 격려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할 때 동의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청년들이여 승리할지어다. 하나님의 청년들이여 하나님의 눈과 같은 시선을 가질지어다. 하나님의 청년들이여 함께 예배할 때 주님의 성령을 사모하게 될지어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요, 벌써 4년째 2월이 되면 나누고 있는 헤비멘탈의 네 번째 시리즈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보게 하시는 와중에 오늘 우리는 죄의 유혹 가운데 요셉이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3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외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이걸 아멘을 하는 게 좀, 여러분 성경이 누구한테 잘생겼다는 이야기에 굉장히 인색한 거 아십니까? 기억해 주십시오. 성경은 상당히 눈이 높습니다. 성경이 잘생겼다고 얘기하는 인물이 구약 성경에 2명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요셉이고요. 외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잘생겼다. 한 번만 쓰면 되지 2번이나 썼어요. 외모는 아름답고 얼굴이 잘생겼다. 저는 천국 가면 요셉이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이거보다 더한 사람이 있는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에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압살롬만큼 잘생겼다고 칭찬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긴 걸까? 너무너무 궁금해요. 우리가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지난주에 나누게 되었죠. 요셉은 단지 잘생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을 잘하고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능한데 잘생기기까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거기다 성품이 좋고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굉장히 비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수많은 여성들의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말아야 할 여인까지 마음이 흔들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이미 유부녀인 이 아주머니가 마음이 흔들리는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말했습니다. 나와 같이 자자. 보디발의 아내는 나와 함께 잠자리를 가지자, 나와 함께 성적인 관계를 맺자 라고 처음 이야기한 이후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날이면 날마다 요셉에게 성적인 관계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갖은 애를 쓰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유혹이 찾아오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 유혹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약점 때문에 찾아옵니다. 우리가 돈이 없거나 능력이 없으면 고난을 만납니다. 건강하지 않거나 아니면 관계적인 약점이나 누군가 우리를 싫어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 있을 때 고난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유혹은 다릅니다. 유혹은 우리의 약점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강점 때문에 찾아옵니다. 요셉이 잘생기지 않았다면, 요셉이 유능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주목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강력한 유능한 행정관리로서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여러 은사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의 강점 때문에 그는 유혹 가운데 노출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천적인 재능이나 영적인 은사를 선물하십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선천적인 재능, 일반 은총이죠. 그리고 영적인 방언이나 혹은 어떤 환상들을 보는 영적인 은사,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은사나 재능을 주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고 해서 그 은사나 강점을 쉽게 가져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자기도 몰랐는데 교회에서 그 특송을 한번 부탁받게 돼서 노래를 한번 해보니까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특송을 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특송을 하고 나서는 이 사람이 정말 노래를 잘하는 걸 온 교회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특송을 하다가 어느 날 죄의 유혹에 빠져서 가지 말아야 될 길,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되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그 사람이 그 다음 날부터 음치가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로마서의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은사와 부르심을 주셨을 때 함부로 다시 가져가시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죄를 지어도 재능과 은사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대로 이야기하면 재능과 은사가 남아있다고 해도, 심지어 그 재능과 은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감동을 누리고 있다고 해도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요셉이 이날 보디발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고 해서 그 다음날 개구리 왕자처럼 못생겨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잘생김과 유능함과 심지어 꿈을 보는 은사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날 선을 넘었다면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은 청년들이 고난을 만나거나 약점을 발견하면 이 고난을 돌파하게 해달라고, 이 약점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강점과 자신이 가진 은사들 때문에 유혹이 찾아올 때 유혹 앞에서 기도하는 청년은 극히 적습니다. 청년의 시절 무엇보다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고난에 대한 돌파가 아니라 거룩이어야 합니다. 마치 이런 것이에요. 음식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만들었다 하더라도요, 접시가 너무 더러우면 여러분 음식을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내 진미, 여러분이 막 중화요리를 좋아해서 정말 탕수육이 맛있고 깐풍기가 맛있는 집에 탕수육 깐풍기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미 한번 먹었던 그릇을 설거지하지 않고 그 위에 그대로 담아서 가져왔다면 여러분 드시겠냐고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의 재능과 은사는 이런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재능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다고 해서 그 착각 속에 사로잡혀 있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적인 리더들이 무너지고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은사와 강점들과 재능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강점과 은사가 당신을 교만하지 못하게 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내 재능이 나를 교만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은사들로 나 자신을 속이고 있지 않은가? 거룩이 사라진 크리스천은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뽑힌 거목을 보신 적 있으세요? 뿌리 뽑힌 거목도요, 얼마간은 푸르릅니다. 하루 이틀도 푸르러요. 그러나 잎사귀가 푸르르다고 해서 그 나무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시들어 말라 죽고 마는 것입니다. 거룩을 상실한 크리스천은
그 재능과 은사로 잠깐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지만 결국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잎사귀가 푸른 것은 당신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신의 가지가 높게 뻗은 것은 당신의 자긍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연봉은 당신의 자랑이 아니라 당신의 겸손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외국어 능력,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은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돌아보게 하는 겸손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래를 잘하거나 글을 잘 쓴 결과 가정해보는 거지만 방송국의 시상식에서 누군가 그렇듯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시상식에서 상 받은 이유로 영광을 받으실까요? 시상식에서 상 받은 것은 축복입니다.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어 기도할 때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크리스천 성도들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은사가 있으며 누구보다 열심히 물질로 선교사님들을 후원한다고 해서 혹은 저 자신이 만약 오늘 한 설교의 어떤 영향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쳤다 해서 그 사역의 결과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을 보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참 두렵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제가 사랑하던 사람들이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다시 목회를 할 수 없는 죄의 강을 건너는 것을 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그 사람이 죄를 지은 순간에도 다른 사람들이 모를 때는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영향력과 그분이 끼치는 영적인 은혜가 좀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더 가슴 아픈 건 은혜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가 보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위로하고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엄격하게 이야기해서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설교자의 의무 중에 하나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역을 잘하고요, 아울리치를 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체로 기쁘시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실제로 영적인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늘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진짜 신앙의 힘과 생명력에 대해서 보증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느냐? 그것은 죄의 유혹에 대해 우리가 반응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은사를 가지지 못했다고 해도, 우리가 취업을 못하고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결혼의 문이 열리지 않았다 해도,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만약 여러분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다면 당신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다면, 유혹이 찾아올 때 흔들리지 않는 심령을 가진 청년만이 성령의 임재를 증명하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또 많은 크리스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죄와의 싸움 그리고 거룩한 승리에 대한 메시지를 잘 선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메시지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TV를 켜보면 부담스러운 메시지가 막 연일 쏟아져요. 돈 버는 법도 쉽지 않고, 취업하는 법도 쉽지 않고, 가정 돌보는 법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부담스러운 메시지를 사람들이 TV를 통해서 보는데도 왜 유독 죄와의 싸움에 대해서 우리는 나누기 어려워하는가?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미 너무나 많은 패배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공감이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패배를 많이 경험해서. 많은 크리스천 청년 리더십들이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고 선교에 헌신한 형제 자매들이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키지 못하는 것도 전혀 비밀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한 크리스천 선교 단체에서요, 1000명의 청년 크리스천, 특별히 리더십들을 5년 이상 섬긴 형제 자매들을 대상으로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 문항이 진짜 끔찍했어요. 이 문항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대답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하세요. 막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혼하지 않았다면 성적인 순결을 지켰습니까? 그 마지막 성적 관계를 지켜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67% 지키지 못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사실 충격을 느끼기보다 우리는 슬픔을 느끼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붙잡고 정죄하고 너는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성적인 유혹이 강력한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르세요? 성적인 유혹이 정말 강력합니다. 남자가 얼마나 성적인 유혹에 많이 붙잡히는가, 예일대에서 막 10대 남성, 20대 남성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남자는 보통 40초에 한 번씩 음란한 상상이 지나갈 수 있대요. 40초에 한 번. 그러니까 심지어 막 무의식에 스쳐 간답니다. 뭐 호르몬 이렇게 꽂아 보면 20대가 되면요 40분에 한 번은 음란한 생각들이 스쳐 간대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동안도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자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시죠? 그냥 불쌍하게 생각해 주세요. 자매 여러분, 그러나 방심하지 마십시오. 자매는 10대, 20대에 형제의 절반도 안 되는 성욕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30대부터는 형제와 수준이 비슷해지는 것으로 연구 결과 밝혀졌습니다. 이 성적인 유혹, 이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찾아오는 미움과 증오의 한번 유혹을 생각해 보시겠어요? 다른 사람을 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순모임이 끝나고 정말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순원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 제목을 나눈다는 미명하에 그 뒷담화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뒷담화를 했는지 진짜 기도 제목을 나눴는지 어떻게 아느냐? 집에 가는 길에 혼자 기도하려고 해보세요. 그럼 성령께서 바로 알려주십니다. 네가 한 건 뒷담화야. 마음이 불편하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 기도 제목을 나눴지만 사실 우리는 미움을 나눈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보다 미워하는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 자신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성적인 유혹에 약한가? 얼마나 많은 남성 청년들이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는지 몰라요. 목사님, 저는 진짜 음란물 중독입니다. 근데 한 번은 저희 이렇게 CH630 시절에 저희가 이렇게 음란물 중독에 대해서 저희끼리 축구하고 같이 사우나 가가지고 한 명이 얘기를 했는데 안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미워하고 싶지 않지만 미워하고 보고 싶지 않지만 보고 남을 헐뜯고 싶지 않지만 어느새 헐뜯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정말 구제불능이고 고쳐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죄와의 싸움이라는 주제를 듣자마자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패배를 생각해요. 그래서 솔직하게 저조차도 성적인 유혹을 이겨낸 요셉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나 자신이 또 여러분이 이렇게 느끼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뭐냐면 이건 요셉 얘기고 내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됐어요. 하나님, 정말 나한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나 자신도 그리고 우리 모두도 이 성적인 유혹과 죄악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답을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답을 알려주시기 전에 저에게 너무너무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 목사, 네가 정말 죄와 싸우기를 원하는구나. 이 목사, 네가 진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마음이 남아있구나. 그런데 그 마음이 확장되어서요 여러분에게 전염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제게 있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염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패배했어요. 지금까지는 중독됐어요. 지금까지는 넘어졌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간 우리는 패배할지도 몰라요. 단숨에 중독을 뛰어넘어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포기할 때가 아니고 패배할 때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 것은 너희에게 이 영적 전쟁에 대한 경계만 주려는 것이 아니라 승리에 대한 비결을 알려주고 너희가 실제로 승리를 거머쥐게 할 때까지 내가 너희를 돕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마음을 살려내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제는 점령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제는 다르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30년을 누군가를 헐뜯고 미워하는 버릇이 있었지만 이제는 다르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음란물 중독자로 살았지만 나는 이제부터는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나는 성령님이 그것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도 저와 같이 이 일을 사모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성경은 이 유혹을 집중 분석하고 이 유혹 앞에선 요셉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거절하면서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께서는 집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 제게 전혀 간섭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제게 맡기셨습니다. 이 집에서 저보다 큰 사람이 없습니다.
내 주인께서 제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라고는 마님밖에 없는데 그것은 마님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약한 짓을 저질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그녀가 나름이면 날마다 요셉에게 끈질기게 요구했지만 요셉은 그녀와 함께 자기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유혹의 죄의 유혹, 특별히 성적인 유혹이 어떻게 찾아오는지를 볼 수 있어요. 유혹의 특징 첫 번째, 잔인합니다. 하루 물리쳐도 다음날 또 찾아옵니다. 이 여자가 보디발의 아내가 한 번 나와 잠자리를 하자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에 정말 이렇게 적나라하게 써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날이면 날마다 요셉에게 끈질기게 요구했다. 이거는 이 여자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음란의 유혹의 특징이에요. 오늘 내가 음란물을 보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도 내일이면 또 찾아오는 게 성적인 유혹입니다. 유혹의 특징 두 번째, 당사자를 제외하고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보통 찾아옵니다. 기본적으로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이렇게 좀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마님이라고 부르는 거, 약간 돌쇠인가? 약간 이런 느낌. 마님. 여기서 마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렇게 좀 특별한 단어예요. 뭐 여사님 이런 단어라고 해야 될까요? 특별한 인칭 단수인데요. 이 애굽에서 마님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는 이분들은요, 처소에 사람들이 접근도 할 수가 없었어요. 오직 여종들만이 그 처소에 접근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요셉이 들어가더라도 마님이 여종들만 물린다면 이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밖에 모를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음란한 유혹이 찾아오면 보통 형제들이 쉽게 이깁니다. 옆에 보는 사람이 많은데. 근데 혼자 있을 때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그런 책을 쓴 적이 있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입니까? 이게 혼자 있을 때 더 집요하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유혹의 특징 세 번째가 재밌는데요. 방심하기 좋은 상황을 기다렸다가 틈타서 찾아옵니다. 요셉이요, 정신없이 일할 때는 안 찾아왔어요. 정신없이 일 배우고 이제 서바이벌을 해야 되는 때는요,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다면,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영적인 것을 가르쳐 주실 때 고난도 주는 유익이 있단다 그런 말을 했는데 집중력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이 입시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막 이거 하나만 보면서 이 죄의 유혹 없이 오히려 더 뜨거워질 수 있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의 때가 잠깐 지나갔어요. 이 사람이 인정을 받았는데요, 겉으로는 인정을 받았는데 내면에는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정서적인 굶주림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가족이랑 떨어져 있었거든요. 일터와 가족이 구별이 안 되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회사에서 먹고 자고 같이 직원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면 행복하시겠어요? 자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많은 형제들은 이미 이 상황을 경험합니다. 군대에서요. 군대에 가면요, 내무반이라는 이름 안에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가 곧 나의 가족이 돼버립니다.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느껴요. 내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와 피가 섞여 있는 혈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 관계고 근로 관계고 그냥 같은 일을 수행해야 되는 강제로 끌려온 관계이기 때문에 요셉 때처럼 이렇게 성적인 유혹이 찾아오는데요. 밤이 되면 남자들이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누구 한 명이 입을 엽니다. 고참 하나가. 그러면서 성적인 경험에 대해서 나누면 너도 나도 나누면서요, 이게 막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의 이야기들이 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휴가를 나가고 외박을 나가면 우리가 같이 나가자, 같이 하자, 막 이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정서적인 굶주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억눌리는 힘듦이 있었어요. 성적인 충동이 찾아오면 잊어버리거나 이게 이겨내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을까요? 저라면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해봤어요. 예수님께서 구태여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라는 기도를 왜 넣었는지 알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아직 넘어지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사실 저한테는 이 정도로 결정적인 유혹의 기회도 사실 없었어요. 앞으로도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앞으로도 막 이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저한테 제가 할 수 있으면 비밀하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안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얼마나 연약하겠어요. 근데 놀라운 건 저와 너무 다르게 요셉은 매일 찾아오는 유혹에 단 하루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너무 이게 놀라워요. 이게 하루 그러고 한 번 참았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매일 찾아오는 유혹에 단 하루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은밀하게 찾아오는 유혹에 대놓고 하나님의 방어선 쳤어요. 누구보다 힘들고 외로울 상황이었지만 가짜 로맨스에 자신의 영혼을 팔지 않았어요. 자매 여러분, 가짜 로맨스 뭔지 아시죠? 사랑하지 않는데도 연애하는 수많은 자매들이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연애 안 하고는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냥 누가 필요한 거예요. 정서적 허기가 아주 극에 차 있는 거죠. 근데 요셉은 그럴 만한 상황에서도 단 한 번도 가짜 로맨스 앞에 영혼을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9절 말씀을 보게 해주셨어요.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서 저보다 큰 사람이 없습니다. 내 주인께서 제게 허락하지 않은 것이라고는 마님밖에 없는데 그것은 마님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질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질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반복해서 읽는데 하나님이 이 부분을 계속 읽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명확하게 이것이 어떤 뜻인지 알게 해주셨어요. 뭐냐면 요셉은 유혹받는 그 순간에 보디발의 아내와 둘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형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방 안에서 음란물을 보고 있다고 합시다. 그때 어머니가 방 안으로 들어오면 계속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예고 없이 펄컥 문을 열었어. 그럼 계속 그걸 보겠냐고요. 아, 엄마 문 닫아, 음란물 보고 있었어. 뭐 이렇게 하시겠냐고요. 비유를 하나 더 해볼게요. 우리 CH 플러스의 리더십 안에 연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날 불붙는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두 사람이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고 숙박업소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그 찰나에 길거리에서 하필 저를 만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목사님이, 야, 니네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 너네랑 그렇지 않아도 축복기도 해주고 싶었어. 그리고 커피숍으로 데려가기 시작해요. 그럼 이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저희 요 앞에 있는 모텔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가던 길 가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청년은 없을 거예요. 왜? 눈 앞에 있는 사람은 너무 실감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거의 그 정도로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영적인 수준이,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 그의 경험이, 그의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성령님과의 친밀함이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을 느낄 정도로 선명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영적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은혜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본 사람이라면 모를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경험이 있거나 말씀을 통해서 펑펑 울면서 기도해 본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워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초신자일수록 목회자에게 와서 상담하는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목사님, 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결정을 할 건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떡하죠? 이런 거 많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요, 성경에서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막연한 영적 공포입니다. 막연한 두려움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도 느낄 수 있는 두려움이에요. 가령 사울도요,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을 때 극도의 두려움을 느꼈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안 무서워한 게 아니라 무서워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사울을 볼 때 너무 가슴 아프고 무섭고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사울은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무신론자였던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지금으로 치면 매주 교회 나가는 사람이에요.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어요. 사울이 우상 숭배, 점치는 거 한 번 한 거 외에 그는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많은 인생의 중요한 기로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했거든요. 이길 수 없는 전투를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승리하고, 그리고 이길 수 없는 골리앗과의 싸움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내주셨잖아요. 아마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다윗을 보내주셨구나. 근데 사울이 가지고 있는 막연한 공포에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친밀함이나 구체적인 예배의 시간은 없는 거예요. 물론 그는 교회 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하지 않습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면 그냥 공포만 느껴지는 거예요.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 앞에서 회개도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그분을 떠나지도 못하고 교회는 나오지만 그의 마음 안에 그냥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만 안고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린 중요한 걸 배워요.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영적 공포는 절대로 죄를 이기게 하지 못합니다. 죄의 유혹이 막연한 공포보다 훨씬 강력해요. 그런데 두 번째 종류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이와는 좀 다릅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성경이 뭐라고 부르냐면 경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할 때만 생기는 감정이에요. 너무 이분이 좋고 존경스러워서 이분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저한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얼바인에 있는 박신웅 목사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랑 너무 친한 형이기도 한데, 제가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고 마음을 다시 잡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친한데도 불구하고 말을 정제해서 좋은 말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한테 근심거리를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친한 형인데 그분이 얼바인 온누리교회에서 목회하는 거에 짐을 더 얹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내 친구로서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경외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내 안에 어떤 종류의 사랑은 그를 정말 실망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제 아내에 대해서도 때로는 경외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종류의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아내를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막연한 두려움은 사랑 없이도 가능한데 경외는 사랑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즉 경외는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만나서 친밀함에 이른 자만이 느낄 수 있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계속 만나면서 이분을 너무 좋아하게 되어서 그분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분을 실망시키지 않고 이분을 어렵게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히 선포하고 있는데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모든 죄와 음란보다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이것을 100% 다 믿을 정도로 제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냐? 그렇진 않은데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 그 시간에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기억을 떠올려 주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신대원 공부를 할 때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대원이 정말 이렇게 지원율이 높던 시대입니다. 이렇게 대학원인데 지원율이 막 7대1 이러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정말 짜투리에 있는 문제들이 막 이렇게 나옵니다. 막 심지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자자고 말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했는가? 주관식입니다. 정답은 눈짓을 했다입니다. 뭐 이런 정말 이렇게 사소한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워서 성경을 뭐 거의 외우다시피 막 봐야 됐어요. 정말 그 시간이 사실 기계적으로 처음엔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런 것까지 성경을 봐야 되나?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성경을 읽는 동안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어떤 성경을 읽는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과장 없이 정말 얘기하는 거지만 저는 그 수험 생활이 심지어 끝나지 않길 바랬어요. 시험의 합격을 위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시험이 끝나고도 이 공부가 안 끝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루에 12시간을 성경을 봤어요.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1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밤에 음란한 상상이 찾아오면 기뻤어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드디어 올 게 왔습니다. 얘네들은 내 인생에서 맨날 찾아왔던 애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마귀를 오늘 때려잡고 자겠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실제로 승리를 했어요. 정말 수개월간 아예 음란에게 마음을 내어주지 않는 하나님과의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내가 그분을 너무 사랑하고 주님의 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동안 실제로 제 마음 가운데 이 평안과 행복을 깨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너 왜 음란해? 너 왜 혼전 순결을 어겼어? 너 왜 음란물 보니 당장 끊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란을 끊기 전에 주님의 거룩한 임재와 온전한 성령의 충만을 맛보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유례없는 영적 충만과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예배를 올해 이곳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그걸 기도해요. 그걸 소망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인의 영적 부흥, 개인의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 믿어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행복을 빼앗기고 싶지 않을 정도의 행복이 여러분을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요셉이 그걸 가지고 있었대요. 너무 행복해서 난 이걸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잃는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잃을 수 없습니다 라는 요셉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님은 너무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단계부터 마지막 목표까지 세 가지 명확한 수준의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 저를 따라 하십시오. 온전한 경외의 능력이 죄의 능력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실제로 경외에 이르지 않았고 내가 성령 충만에 이르지 못했지만 성경이 경외가 음란보다 강하고 우리가 음란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거짓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분노가 얼마나 강한지는 우리가 체험해서 아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경외는 아직 체험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온전한 경외라는 것이 정말 성경에 적혀있는 대로라면 죄의 능력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경험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면 그렇다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도 안 된다, 믿는 것도 안 된다 그러면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설교할 때 내가 정말 나도 좀 절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아멘 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불안해서 오늘 아멘 안 하시나 봐요. 혹시 막 이렇게 뭐 전염될까 봐. 여러분 마스크 쓰고라도 아멘 하십시오. 성경이 아멘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멘하여 그에게 영광 돌리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원하는 축복들과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들이, 여러분이 경험하기 원하는 것들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마다 아멘할 수 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믿기를 원합니다 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온전한 경외를 소유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랑 한번 친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친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그런 거 잘 알아요. 이렇게 성경 통독이나 막 큐티 혼자 시작하려고 그러면 좀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제 2월 달이 다가오면 우리의 성경 통독 진도가 레위기를 향해서 달려가요.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지고 묵상이 어려운 본문입니다. 제가 통독의 초보자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어려운 본문 너무 안 알아듣는 본문 있으면요 괜찮아요. 입 빠진 것처럼 읽어도 되니까 넘어가세요. 근데 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내 주변에 영적으로 혼자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크게 은혜 받는 사람 가까이로 가세요. 가까이로. 여러분 옛날 교회에서는요 앞자리에 은혜라는 게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굉장히 미신적인 거죠. 앞자리에 은혜, 제일 앞에 있는 분들 기뻐하시는데 그 앞자리에 은혜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나는 옛날부터 그런 걸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앞자리 뒷자리 따로 은혜를 주나? 근데 제가요 앞자리에 은혜가 공식적으로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주로 앞자리는 예배 빨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앉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앞에 많이 앉고요. 앞에 앉은 분들이 보통 아멘 부대세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요. 뜨거운 사람 옆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이 자기 마음도 뜨거워지는 걸 경험해요.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 옆에서 기도하면 배운 대로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침묵 기도하는 교회에서는 침묵 기도 배우고요. 통성 기도하는 교회에서는 통성 기도 배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온전한 경외를 소유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어쩔 줄을 모르겠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한 사람 발견하게 해달라 그래요. 눈에 불을 켜고 친해지는 거예요. 나는 언니랑 같이 새벽 기도를 가야겠다. 언니 옆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형 옆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형이랑 같이 형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됐느냐 귀찮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엘리사가 일평생 엘리야 옆을 따라다니면서 소원이 뭐냐 그 말만 기다렸어요.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가 됐을 때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하죠.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엘리야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 말 듣고 주셨어요. 왜?
그 엘리사가 그 전까지는 전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후보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가 잘한 건 엘리야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옆에 있었어요.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 이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이 다음 사람을 쓸 건데 그게 내가 돼야 되겠다. 그런 열망이었는지 뭐였는지 죽을 때까지 엘리야의 옆을 지킨 거예요. 누구 옆을 지키느냐가 신앙의 초보생할 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좀 이 말이 너무 이렇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CAC 플러스에서 은혜 받기가 너무 힘들면요, 다른 예배도 가보세요, 정말로. 그리고 거기서 어떤 예배를 갔는데 너무 은혜가 되면 거기를 가셔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를 왔는데 말씀이 들리고 재미가 있고 은혜가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본방사수하는 거예요. 유튜브로 보지 아니하고 본방사수하는 거예요. 왜? 유튜브와 본방의 차이는 뭐냐? 유튜브 보시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올 수 있으면 오셔야 돼요. 왜? 뜨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옆에. 진짜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유튜브로 보는 사람들이 교회로 하루빨리 돌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천지가 바뀌고 기술이 바뀌어도요, 예배는 같이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온전한 경외를 손에 넣기까지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아예 멈추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뜻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왜 이렇게 어려워하느냐. 거룩해 본 적이 없어요. 패배의 경험이 너무 많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죄의 유혹 앞에서 무릎 꿇어 본 적이 너무 많아요. 저도 너무 많은 패배를 경험했어요. 이번 주에도 많은 패배들이 있었죠. 치명적인 것들이 없었다 뿐, 그러니까 치명적이라는 건 사람이 볼 때 목회를 못할 정도의 문제가 없었다 뿐, 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근심할 만한 일들은 저의 일상 가운데 얼마나 매일매일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목회자라서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연준이가 저한테 물어본 적 있다고. 아빠도 교회 가기 싫은 적 있어? 연준이 교회 가기 싫은데. 아빠, 연준이 오늘 교회 가기 싫은데. 아빠는 교회 가기 싫은 적 있어? 있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정색하면서 삼촌 이모도 그거 알아? 제가 그걸 보면서 아들에게도 나는 이해받을 수 없구나. 나랑 너랑 마음을 나눈 줄 알았는데 이 율법주의자. 네가 복음으로 나를 안아주려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같은 녀석 막 장난치고. 요즘에 연준이가 막 장난합니다 저한테. 아빠, 내가 아빠를 위해서 기도할게. 뭘 위해서 기도할 건데? 어디서 배웠나 봐요. 하나님 속썩이지 않게 기도할게. 미치겠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아들을 주셨습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요, 목회자라서 너무 감사한 게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 한 하나님이 저에게 온누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온누리 교회 목회자가 되기 전에, 이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그냥 막 방황을 했었어요. 부모님 속을 썩이고 온 그냥 친척들의 걱정거리였어요. 근데 내가 고등학교 때 온누리 교회에 왔어요. 여기서 회심을 했어요. 그래서 나한테는 사역하는 온누리 교회랑 우리 교회가 나눠져 있질 않아요. 내가 회심했던,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웠던 서빙고 성전 지하 1층에 두란노를 가면 아직도 반가운 거예요. 나는 성도일 때 기억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이 나처럼 큰 은혜를 경험해서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로 살다가 막 너무 힘들고 어떤 영적인 싸움을 만날 때 양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교회한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큰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 포기하지 말라고, 내가 연약한 걸 아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싸움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장치들을 만들어 주시고, 당신이 포기하지 않도록 영적인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장하는 분들 할렐루야 기뻐하세요. 순장이니까 교회를 안 올 수가 없잖아요. 순장님이 어떻게 연락 없이 교회를 안 나오겠어요. 찬양팀 라인업의 선분들 축복합니다. 어제 싱어하기를 연습해놓고 오늘 마음 안 어렵다고 안 나오는 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나마 싱어는요 용감하게 안 나올 수 있어요. 메인 반주자 혼자 있는데 반주자가 안 나온다. 쉽지 않은 겁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주셨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이 포기하지 않게 하시려고, 당신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주일마다 예배를 만드시고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주시고 당신이 섬길 수 있는 사역들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죠. 그러나 사실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요셉이 거룩을 선택한 이후에 그는 거룩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됐다는 거예요. 13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는 요셉이 겉옷을 자기 손에 버려둔 채 집 밖으로 도망친 것을 보고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보라, 주인께서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이 히브리 사람을 데려왔나 보구나. 이 사람이 내게로 와서 나를 덮치려고 해서 내가 큰 소리를 질렀다. 내가 목소리를 높여 고함치니까 그가 옷을 내 옆에 버려둔 채 집 밖으로 도망쳤다. 그녀는 주인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그 옷을 곁에 두고 있다가 그에게 이 일들에 대해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저 히브리 종이 저를 희롱하려고 제게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함치는 소리를 듣자 자기 옷을 나한테 버려두고 집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그의 아내가 당신의 종이 내게 이런 짓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자 주인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끈질긴 요구를 거부하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고 남편에게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기서 사랑과 집착이 정체를 드러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집착은 오로지 굶주린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집착은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화를 내거나 상대방을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사랑은 건강한 자존감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집착은 뒤틀린 자존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네가 나를 거부해? 네가 나의 사랑 고백을 받지 않아? 화가 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날 누군가 약자를 겁탈하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셉이 아내를 겁탈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청년 요셉을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날 성범죄 미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너무 슬픈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더 슬픈 것은 이 전날까지만 해도 요셉에게 모든 것을 줄 것처럼 그를 신뢰했던 보디발이 아내의 말을 듣고 요셉을 증오하고 재판부에 회부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거룩한 삶의 대가로 결국 감옥에 가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정말 보디발과 그 아내가 죽이고 싶지 않았을까? 요셉은 이날 성적인 유혹만 받았던 게 아닙니다. 분노와 복수심의 유혹을 같이 받고 있었습니다. 성적인 유혹만큼 복수심은 강렬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네가 나한테 이러느냐? 두고 보자. 내가 언젠가는 너의 뒤통수를 칠 것이다. 내가 언젠가는 칼을 너의 등에 꽂아 넣을 것이다. 근데 복수는요, 묵상해 보니까 그래요. 귤 상자에 들어온 곰팡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라는 카테고리만, 그 사람에 대한 감정, 내가 미워하는 원수에 대한 감정만 이렇게 녹슬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사실상 다른 모든 인생에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세상 영화도 배울 게 있어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복수를 소재로 한 영화들 많이 있잖아요. 보면 주인공의 그 마음이 망가져가는 과정을 같이 그려요. 왜 그걸 그릴 수밖에 없느냐? 주인공이 복수를 하면서 안 망가지는 모습을 그릴 수는 없느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우리 모두가 복수심이 인간의 마음 전체를 망가뜨린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요셉의 모습이 우리를 한 번 더 놀라게 합니다. 그는 단 한 번의 원망이나 불평 없이 그냥 감옥으로 가요.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 뭐 변명을 할 수 없었죠. 변호사를 쓸 수도 없고 그 사람이 변명을 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그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갔다면 심지어 천하의 성분 다윗도요, 이 정도면 시편 한 3편 썼을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요셉이 총리가 되는 장면을 생각해 봤어요. 내가 총리면 죽었습니다. 호러물이에요. 보디발부터 찾았어요.
요셉 그가 돌아왔다. 마님,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나라면 정말 복수의 칼날을 갈았을 거예요. 와신상담했을 겁니다, 정말. 근데 제가 정말 요셉을 존경하는 건 총리가 되고 나서도 보디발이나 그 아내를 처벌하지 않았어요. 조선의 왕들 같은 경우에 연산군을 보세요. 처음엔 총명한 왕이었는데 자기 어머니의 죽음의 비밀을 알고 나서 자기 할머니를 죽이고 충신들을 다 죽이고 충언을 하는 자기의 정말 벗과 같았던 내실을요, 허리를 두동강을 내죠. 김처서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의 복수심이 얼마나 불같았냐면 전국의 김처서한테 다 계명을 시켰대요. 연산군이. 미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김처서의 첫자 그 한문은 못 쓰게 했어요, 나라에서. 이게 제정신입니까? 복수심에 눈이 멀어서 폭군이 된 거예요. 연산군은요, 자기 어머니의 죽음의 비밀을 알기 전까지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요, 성군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복수심이 너무 끔찍한 게 인생 전체를 성군에서 폭군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요셉의 두 번째 승리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걸 배워요. 영적인 세계에 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세계에는 관성이 있습니다. 한 번 승리한 사람은요, 그냥 승리하는 게 아니라 승리하는 법을 배워요. 한 번 패배하고 포기하는 것을 배우는 사람, 마음 전체를 원망과 불평에게 내어주는 것을 이미 한 번 경험하면서 패배한 사람은요, 패배에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패배한 게 아니라 패배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요셉을 보면서 정말 존경심을 느낍니다. 그가 성적인 유혹에서 승리한 결과 그는 억울함의 시험도 이길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어요. 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아직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 원하면 아멘 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승리가 승리를 부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승리에서 다음 승리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 죄를 점령하고 그 다음 죄를 점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신나는 거죠. 분노의 죄를 점령하고 음란의 죄를 점령하고 거짓의 죄를 점령하고 무정의 죄를 점령하고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의심이 많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만 나쁜 사람 아니죠. 요셉은 요셉이고 저는 전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랬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이 목사, 요셉이 승리한 건 내가 요셉과 함께 같이 감옥에 갔기 때문이다. 요셉이 오해를 받고 요셉이 공격을 당하고 요셉이 복수심에 노출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복수의 노예가 되지 않고 원망과 불평 때문에 멘탈이 부셔지지 않았던 것은 그가 그 모든 오해와 공격을 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 가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 꿈꾸는 은사가 전에 이야기했듯이 꿈꾸는 은사를 넘어서 꿈을 해석하는 은사로 성장하게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는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제 꿈꾸는 자를 넘어서요,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가지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방언하는 청년이요, 이제 자기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은사가요, 거룩을 통해서 성장하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더 사랑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더 감동이 있는 음악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더 아름다운 교육을 하고 싶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상담을 하고 싶습니까? 반드시 당신은 거룩해야 합니다. 반드시 당신은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성령님과 동행하면 은사는 성장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 재능 가운데 영감이 임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간의 것을 넘어선 하늘의 것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당신의 그림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음악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교육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사업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꿈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 수준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받는 수준에서 만족하고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나는 너를 병자로 환자로 부른 게 아니야. 너는 이 병원을 뛰쳐나와야 해. 너는 그냥 주저앉아서 병상에서 투병하면서 식물인간처럼 살라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야. 너는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쳐서 사단이 점령한 영역들을 하나하나 내게로 가져오는 사람이 될 거야.
주님이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계속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나간 어두운 과거와 실수와 모함과 오해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다시는 나를 쓰실 수 없을 거라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모든 오해와 모함이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될 때 바로가 알았습니다. 죄목 강간미수범. 그런데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삼을 때 그 죄목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요즘 인사청문회였어 봐요. 하나님께서 그의 모함을 벗겨주시고 그가 뒤집어 썼던 모든 오명을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당신의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당신의 미움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한 주간 기도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미워하고 싶지 않지만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이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명절 전후로 어떤 친척과 가족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복수는 내게 맡겨라. 너의 마음과 그 괴로움을 내게 맡겨라.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먼저 미움의 선봉에서 이 전쟁의 선봉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진심으로 음란과 싸워 이기는 목회자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 오해와 복수심이 찾아올 때 승리하는 크리스천이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당신도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마음이 남아있습니까? 당신도 여전히 하나님의 친구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당신의 가족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희망이 되기 원하는 마음이 남아있습니까? 놀라운 것은 나는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영적인 부흥과 충만과 성령의 임재를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 대열에 동참할 청년들을 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요셉과 같은 청년들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간은 계속 쓰러질 것입니다. 한동안은 꽤 많이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포기하지 맙시다. 이 길을 같이 가기 위해서 교회를 주신 겁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친구야 일어나라, 같이 가자. 우리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지 않겠니? 시간은 걸리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실 거야 이야기하는, 나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교회. 나는 그런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눈을 감아주시겠어요? 그리고 초청합니다. 내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한다 혹은 내가 강하다가 아니라 난 너무 약하고 부족한데, 나는 계속 사실은 이번 주에도 쓰러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생각하는 청년들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난 거룩하진 않지만 거룩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과 음란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 이제 그만 좀 음란을 끊고 싶다. 나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싶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를 넘어서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자가 되고 싶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 청년들만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그날까지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내 인생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성령의 충만에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나는 은혜의 줄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달라고, 성령의 임재로 나를 고쳐달라고 주여 한번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잡는 자로 나를 이루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네가 당신의 종업을 채워야 한다. 내가 너희 능력을 준비가 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무릎을 않게 하시옵소서. 거짓의 무릎을 않게 하시옵소서. 기굴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혼을 영적 투사하게 하시옵소서. 언제까지 위로가 주님에게 넘어가 있을 것인가? 언제까지 잠깐만
이제 내가 달라지게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달라진 삶을 살아가게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내게 공급을 하시고 성령을 내게 덮고 임재하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은혜를 드리게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더욱더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나를 온만해 주시고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나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삶 가운데 원하는 모든 죄 앞에 주님하나 불편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아킬레스건을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청년들은 음란에 너무 연약할 수 있습니다. 음란한 영상과 포르노에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움과 뒷담화와 시기 질투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신을 슬퍼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나 우울과 같이 세상을 향한 공포에 짓눌려 의지를 잃고 열정을 잃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힘으로 그것들을 극복할 수 없을지라도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당신의 최선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사오니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승리를 원하오니 내가 싸우기 원하는 이 영역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장 연약한 영역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죄악들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역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죄악들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누구로부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내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여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피를 흘리시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함이 끊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운반함이 끊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거짓이 사라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더 새기고 사랑하는 분들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표어를 하나님께서 정말 선물해 주셨어요. 마음 가운데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 주님께서 나를 보면서 느꼈던 그 슬픔과 상처에 대해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실은 내가 거룩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내가 나의 죄와의 싸움에서 너무 많이 실패하고 내가 상처를 받아서 나 자신에게 하나님 내가 나만 불쌍하게 생각하느라 나보다 더 큰 상처를 받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란 가운데 노출될 때 순결이 깨어진 딸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듯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기 시작할 때 형제끼리 치고받는 모습을 보면서 처절하게 울부짖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성령님께서 근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죄송하다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당신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에 대해 우리 가슴 가운데 아픔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매주 교회 와서 하는 말은 하나님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취업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물질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찢어진 가슴에는 전혀 관심 없이 명절날 부모님 찾아가서 유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형제들처럼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얼마나 큰 대못을 받고 있는가.
이 시간에 크지 않게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를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근심하게 하고 성령님을 아프게 했는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남 탓하고 세상 탓하면서 나는 깨끗한 척했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프게 한 것 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성령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근심하게 하고 성령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 기회가 하나님 여전히 주지 아니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헌신하고 있으면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합리화시켜 제가 누구보다 열심히 공동체를 위해서 애쓰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 아버지의 눈물에서 지금을 남이라고 성령님을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을 대가로 내가 너로 인하여 아팠지만 너를 포기하지 않으려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로 인하여 근심하지만 너를 놓지 않으려 말씀하시는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으려 말씀하시는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포기하지 않게 하려면서 우리를 놓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만두라고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미움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복수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내 복수를 가져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제가 이 기도를 준비하는 동안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던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크게 책망하거나 노여워하지 않으시고 말보를 고쳐주면서 칼로 일어나면 칼로 망한다고, 나는 그 말이 혼내는 말인지 알았지만 사실은 그런 말이었어요. 베드로야, 나는 네가 다치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네가 칼로 무너지기를 원치 않는다는 주님의 사랑이셨던 거예요. 이후로 베드로는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화를 내거나 성도들을 모욕하지 않습니다. 그는 질투심이나 복수욕에 사로잡혔던 과거와 달리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함과 겸손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복수와 미움과 싸워 이겨 용서하고 내 마음이 복수의 불 때문에 다 불타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내 마음 가운데 온유함과 평안함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불타기를 원치 않으시고 미움의 노예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나를 알아주지 않았던 사람들과 나를 기억했던 사람들과 용서하게 하여
하나님, 이렇게 기도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면 또 죄의 유혹 가운데 무릎 꿇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의 유혹에 무릎을 꿇더라도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은 정말 죄를 점령하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보면서 아픔과 눈물을 가지게 됨과 동시에 소망을 발견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 십자가 넘어 부활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이 나의 길이 될 때까지 멈추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승리의 약속이 나의 인생의 실제가 될 때까지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완벽해질 수는 없지만 날로 나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로 기록된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나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 동역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승리의 그날까지 전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 사단이 너는 이래도 일어나느냐 이래도 일어나느냐 짓누르고 짓눌러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요셉과 같을 수는 없지만 요셉이 경험한 것의 일부라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실 것을 믿으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승리를 갈망하는 주의 모든 청년들과 승리가 필요한 환우들, 그리고 승리의 터전 안에 있는 이 영적 전쟁의 땅 안에 있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승리를 이미 약속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